오늘은 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을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볼 때의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악한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고 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합니다.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살인마들이나 또는 패역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녀들, 부모에게 몹쓸 짓 하는, 또 무정하게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들 또는 파렴치한 범죄자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쉽게 닿아져 있는 것들이죠. 탐욕, 시기, 분쟁, 수근수근, 비방, 교만, 부모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약속 어기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같은 것도 전부 다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악은 우리 곁에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 편에 바싹 붙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악한 자들의 특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 시인이 어떻게 악을 분별하고 이겨내는지 우리가 그의 신앙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시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심은 언제까지 고통을 제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탄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근심은 히브리어로 시아흐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대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근심을 이 마음속으로 깊이 품을 때 그때 그것이 한숨되고 탄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근심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근심은 누구를 막 비판하기도 하고 나라가 이러니까 못 살겠다, 이걸 계속 품게 되면은요, 이건 탄식이 되고 결과적으로 못 살겠는 일로 결과가 나가게 됩니다. 누구를 계속 비판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근심을 계속 품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라는 자신에게 딱 서게 되는데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여기 하나, 둘, 셋 이상 넘치게 되다 보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시면은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 계획은 너무도 교묘해서 자칫하면 악에게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나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이거 다윗의 탄식시인데 탄식에 대한 내용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바싹 붙어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악인들의 특징이 참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한 자들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음모를 벌이고 있지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음모의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가? 예수를 죽일 음모를 찾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을 보이신 후의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인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이제 빈들에 가서 머물게 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잡으라고 이제 방을 막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사람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살해를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멀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리던 인기와 존경 그리고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미워지고 시기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결국은 살인의 감정까지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그걸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도 이런 것이죠. 결국 미움, 시기, 그리고 살인. 우리도 이런 감정을 매우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감정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 시기.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커지면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 소동인데요. 이 소동의 장면은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계속 해방을 놓죠.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그 주신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인데요.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데메드리오가 이제 직공들하고 또 이 영업을 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일은 우리의 생업이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가 아시아 지역을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러다가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기가 되고 또 모두가 떠받들고 있는 아담의 신상의 위엄까지도 무너뜨리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합세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가득하여 아데미 신을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러면서요. 그러자 온 시내가 요란해졌고요. 너도 나도 막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9장 32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외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해서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소동은 이런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2시간 동안 합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함께 모여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집결력이 대단합니다. 서기장이 드디어 지혜 있는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진정시키고 이 모임을 흩어지게 만들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음모나 소동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보지 못하고 결국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구원과는 저 멀리 떠나 있고 자기들의 유익, 나의 기득권 이것만 챙기려고 거기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 보실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보세요. 악인들은 칼처럼 연마합니다. 혀를. 그리고 화살처럼 독한 말을 만듭니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4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숨은 곳에서 쏩니다. 4절 보시면은 이 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그러니까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죽이는 말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었다가 숨어서 쏘고 갑자기 쏘고 계속 이렇게.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장면이 떠오르냐면 그 사무엘하 16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시므이가 다윗의 망명길에 저주를 계속 퍼붓는 장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반역해서 지금 마음인 거의 피투성이로 지금 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계속 지금 시므이가 그치지 않는 것이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너가 지금 아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 다 네가 자초한 거다, 화를. 이러면서 그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리고 5절 보시면은 그들은 목적도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합니다. 이 격려라는 말은 뭉친다는 뜻인데요. 뭉쳐서 단단하게 자기네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몰래 올무를 놓고 의논합니다. 잘 보시면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육성이 들리죠. 그들의 육성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것은 아까 4절 끝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입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것을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아무도 안 본다. 이런 것이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6절 보시면 죄악을 꾸미면서도 그거를 묘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악입니다. 그러나 이 악을 그대로 두고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요. 7절 드디어 전세가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잘 보시면은 4절에서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그랬습니다. 숨어서 쏘고 또 쏘고 갑자기 쏘는 게 악인들의 특징이었는데 여기서는 누가 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쏘십니다. 악인들이 숨어서 쐈던 그 화살을 전부 다 하나님은요 드러내놓고 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화살을 부메랑처럼 돌리셔서 다시 그들을 쏴버리시는 거죠. 그들은 급습을 당한 듯이 화살의 상에서 전부 다 쓰러져 버립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상대를 쏘려고 잘 연마해놓은 칼에 자기들이 도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의 행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또 부인에게 또는 에스더에게 여기저기에다가 그 모르드게를 죽일 화살을 얼마나 많이 깔아놓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된 밥입니다. 그래서 뜰에다가 장대를 아주 높이 세웁니다. 얼마나 높이 세웠을까요?
온 천하가 이 모르드게의 비참한 죽음을 보게 하려고 높이 세웠습니다. 아마 이 장대 세우는데 공을 많이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차로 거기에 자신이 매달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의 화살을 다 돌려서 결국 그들에게 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인용해 온 건데요. 거기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에게 환난 날입니다. 그 환난 날이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복수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 이하인데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직접 행하시는 보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살을 돌려서 그들에게 쏘시는지를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보던 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1절에서는 시인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보면서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숙고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아까 1절에서 근심, 시야 그 안에 있던 의미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묵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묵상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묵상 중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결국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그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는 대적들이 숨어서 그 철저하게 준비한 그 모든 화살을 다 되돌려서 그들을 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들은 즐겁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의인의 다른 표현인데 전부 다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즉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던 시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서 즐거움과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벌써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거 아닌가, 내 이거 사정 아시나 도대체, 너무 내 일에 관여하시지 않고 너무 다른 데만 지금 너무 집중해서 도와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이 쏜 화살들을 일일이 다시 다 되돌려 쏘시면서
쉬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숨어서 악을 도모하고 음모와 소동을 일으키고 날카로운 혀와 그리고 화살의 독한 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 내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냐? 이 악인들의 소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일에 가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어? 이 말은 바로 악인들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방패밖에 갖고 계시지 않아요.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격용 무기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공격용 무기는 어떻게 생기냐면 악인들이 준비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그것을 되돌리시면서 그들을 공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셔서 억울하게 당한 자들, 또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면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을 전부 다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닌 게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잊지 말 것은 악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고 해서 막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대적들을 쏘시는 그 일이 우리 사회에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